감사할 일 같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희들에게 1년에 정해져 있는 절기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만 하고 나면 비슷비슷한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싸움을 싸우는 중에 하나님, 제가 맡겨진 하나님 섬겨서 성도들을 살피는 이 일이 하나님 식상하거나 뻔한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름 행사가 다 맞춰지고 나서부터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렇다고 그게 한 번 기도했다고 뚝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9월이 옵니다. 그러면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추석이 또 지납니다. 그럼 또 지나고 또 연말 다 되온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추수감사절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 중에 작년 한 해 동안에 2015년도 동안의 응답과 시간표를 보면서 2016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가져다가 그 속에서 더 낫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발견한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믿던 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모르고 과거에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며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할 사람도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2016년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고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 이전에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그 개인이 5대째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전되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앞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성경책은 착하게 살라고 기록해놓은 말씀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도록 경제가 도움되도록 지어진 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가 잘 되어지도록 정치나 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세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믿음의 증인들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허락하겠다는 구원과 함께 세상살이 넉넉히 이기도록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다가 딱지를 붙여서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집에다가는 딱지 안 붙이고 명패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문패라고 해갖고 아무개 이렇게 답니다.
또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다가, 책을 사면 그 책에다가 붙입니다. 차를 사도 등록 중에 그 차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승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적을수록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 생이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뭐 재산도 뺏기고 자녀가 다 죽고 아내까지 달아나고 몸에 병까지 생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몸이 썩어가는 중에도 그 사람은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 업 속에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살아보시는 어른들은 말씀하세요. 세상살이가 참 만만하지 않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살이 그거 별거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게 말하기가. 기골이 장대하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물리적인 힘도,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사회적인 지위도 든든했던 분들도 연세가 차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용히 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노래 히트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전하여라. 그게 노래 기가 찹니다. 뭐라고 나오냐?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간다고 전하여라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더 있다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 조용하라고 전해라. 이런 내용이요. 믿음 편에서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땡깡 놓는 노래입니다. 그게. 오라면 가야 돼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 못 간다고 전하여라. 택도 없어요. 부르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이 문제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만 뚝 던져놓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연약한 것들, 문제 만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라는 겁니다. 사실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저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지 정해지셨습니까? 어떤 분 핸드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썼냐면 내 이쁜 새끼들 쪽 시집가면 땡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주려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했네요. 그 이쁜 내 새끼들 쪽 그 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쁜 멋있는 내 자식들 그 아들놈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했냐? 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사람이 변덕 부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 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하고 돌아서기를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처럼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뭘 하다 왔냐? 집도 좀 사고요. 뭐 하다 왔냐? 차도 좀 사고요. 뭐 하다 왔냐? 이쁜 내 새끼 쪽 끌어다 왔어요. 그럼 아무 말 할 게 없잖아요. 그거 말고 이쁜 내 새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봐주다 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제자사에게.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또 실제로 육신적인 질병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병이 어떨 때 낫냐? 뭐 병의 근원이 사라지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질병이 어떻게 낫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병도 나아요. 새해부터 아멘 좀 해보십시다. 진짜다니까요. 양 틀어져 있는 일이요. 이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그때는 아기들이 둘 있었죠.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니까. 저희가 전세 들어 사는 집이 3층이었는데 그 빌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며칠 있다가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 목사가 동네 사람 다 알았는데, 목사님 저 아래층 101호요. 주인하고 법적으로 문제 생겨갖고 경매부터 갔고요.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나가게 생겼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뭐 저희 집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다음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2호는 경매로 넘어갈 뻔한 걸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주인이 부채를 탕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해서 세입자가 얼마를 지불하고 그걸 안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고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301호 당신의 집도 날라간다 이러고 온 거예요. 이야, 이게 뭐 가진 거 얼마 없는데 그 전세금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더 난감한 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발 만드는 기술자인데, 한국분인데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사람을 어느 세월에 가서 찾아옵니까? 이게 3달 안으로 해결 안 되면 이거 집 다 날라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집만 보면 기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한 달 지나, 이제 2달 지나, 오도 가도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요, 한 달쯤 남았는데 전화가 탁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살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왜 누구십니까? 저 집주인입니다. 막 욕나올락 하는 거죠. 이제 전화했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가 다음 주에 귀국합니다. 속으로 잘 됐다. 이놈 자식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걱정 안 하게 됐습니까, 제가? 근데 일주일 뒤에 정말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을 내가 살 때보다 지금 더 곤란하게 상황이 이 집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이 집은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처음 돈 벌어 처음 마르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 경매로 안 넘어가게 제가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4천 몇백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되는데 돈다발을 갖고 왔어. 이게 목사님 4천 그 몇백만 원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 10,000원짜리 이런 걸로 잔뜩 들고 와가지고. 근데요, 그랬더니 이걸 오늘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다 지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는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어서 남의 집인데 뭐, 여러분들 그런 표정인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은혜 받고 있는데 이분은요, 그 집 다 날라가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집 딴 거 사는 게 나은데 그걸 해결하려고요, 인도네시아도 돈 벌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여건에 걸려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통하는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요, 환경도, 경제도, 건강도, 관계도 치유되는 응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기서 그쪽에 있는 일을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리모컨 아시잖아요. 가서 누른다. 그건 구식이요. 우리 옛날엔 돌렸잖아요, 이렇게. 나 나중에 누르더라고요. 누르니까 좋더라고요. 뭐 발로도 누르고. 근데 똑 떨어져 리모컨 누르면 꼼짝 말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힘을 얻어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영적인 힘이 관련되고 조율되고 조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 후대요.
우리가 뭐 한 50년 그룹 쪽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은 진짜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다 이 땅을 정리하고 100살 먹어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얘네들은 모여갖고 송구영신 예배를 과연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제가 해요. 왜요?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후대예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조금만 자녀인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맞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너 안 오냐? 안 볼까요? 어디요? 막 음악자리 쿵탕쿵탕 나고 이러면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날들이 연속되셨습니까? 잘 되신 거예요. 남들이 다 할 만큼 무너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야 이러지. 원래 괜찮았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엔 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말을요. 왜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불렀을까? 막 낙담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나갈 때는 절댕겨. 다 날리고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십니다. 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곤란한 거예요. 아니, 건달 깡패들도요, 잘 나갈 땐 절에다가 막 5천만 원 1억씩 돈 퍽퍽 내다가요, 다 절단 나고 나면 교회 온다네. 교회가 무슨 급식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문제 만났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증인 될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그래, 증인인 거요. 다 알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모르니까 얘기하지. 다 알면 속 아파도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다, 문제 만났다, 어렵다, 웃으면서 간증할 날이 올 줄 확신하세요. 저 자주 얘기해요. 야, 어떻게 다니다가 보면 막 어떨 때 어디서 라면도 먹고요. 우리 몇몇 분들은 제가 해주는 것도 잡숴본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목사가 해준 거 못 잡숴본 분들은 조짜 갖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근데요, 이것도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증인. 옛날에 이거 어려웠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증인. 그 위기도 진짜 은혜로 지나왔다. 증인.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거 말고요, 전쟁하는 군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은요, 뭐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마라톤에 참석하, 예, 제 메달은 상관없고요. 참가하는데, 그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메달 달라고 나가죠. 여러분 권총경기 나가, 이번에는 좀 맞아주고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습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목표가 뭐예요? 최악 동메달. 예? 그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어떤 전쟁하냐? 뿌리를 바꾸는 전쟁을 하자. 뿌리를. 내 인생 뿌리가 통째로 바뀌는 응답. 남자분들 얼마나, 요즘 또 여자들 얼마나 세요. 막 은근히 막 무시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인은 안 그런가 보네. 그렇다고요. 도라지인 줄 알고 그러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라지인 줄 알고 우리가 산삼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바꾸라니까요. 아예 근본부터 바꿔 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생각과 삶의 방식이 뒤집어 버려야 돼요. 비슷하게 하잖아요. 전남 못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마. 아예 바꿔요. 바꿀 거면 싹.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이리 돼요. 어느 정도 바뀌면 되냐? 키우던 개가 못 알아볼 만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괜히 개 때려 쌓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각인을 바꿔. 새겨진 거예요. 욕 새겨지면 욕 나옵니다. 화가 새겨진 사람 화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당신 승리, 부인도 남편도 서로 얘기해요. 당신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기가. 해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냐?
각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무슨 각인 속에서 하느냐, 결과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죠. 왜?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방향 맞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 큰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일어나서 1, 5, 3 운동하자. 이거 새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성경 안에 또 발견하게 된 건데 어떤 1, 5, 3 할 거냐?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 생명 얻어야 될 사람을 놓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일을 놓고 전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 직접 가서 뭘 전하고 말하고 만나고는 부담 가도요. 나 혼자 깊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 기도를 한다. 이게 1이요. 하루 한 명의 영혼을 놓고. 두 번째 뭐냐니까요. 여러분 무슬림이요. 아주 큰 세력으로 약진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5번 그 사람들 기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5번 기도할 거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루 5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 한번 하고요. 주무실 때 기도 한번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조금만 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얘기가 바뀌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낮에 바쁘고 분주한데도요. 기도 수첩 붙들고 기도하는 그 20분, 30분, 10분 이게요. 제가 무슨 말 할지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말하고 있어요. 아까 충격받은 거, 뭘 들었으면 들은 얘기, 봤으면 본 얘기, 읽었으면 읽은 얘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루 5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5번 했는데 어떻게 바뀌냐?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 수첩 속에 있는 키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영적 키워드. 하루 5번 기도해요. 1호 3.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아무 결과가 없었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많으냐? 한 마리도 없는데요. 뭐. 예수님 말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동안 삼원을 얘기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라. 말씀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라. 이 얘기 매일같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루 성경 석장 읽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년 내에 가도 성경 한 권을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루 석장. 토요일날 주일날은 좀 몇 장 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게. 여러분과 제가 암송합시다. 성경 내용이 암송되어 내게 읊조려질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고백되고 묵상되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벌어져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날에 153마리가 잡혔어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둔 게 없다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하루에 한 영혼을 향한 하루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한 5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1호 3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예요. 오병이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온 출처입니까? 예수님이 벳사다 들녘에 자주 모여서요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이 바닷가 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언덕으로 앉았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게 참 기가 막힌 방법이랍니다. 바다를 등지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산 쪽으로 낮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잘 전달된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그리로 간다니까 그의 어머니가 여기 말한 대로 떡 5개 손바닥만한 한 거 납작한 그 생긴 건 꼭 우리나라 빈대떡 같이 생겼는데요. 그게
반죽이 덜 된 딱딱한 빵이에요. 그거 5조각하고 생선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2개. 이걸 도시락으로 줬던가 봐. 잡수실 때가 되니까는 식당도 없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먹을 게 없는 통에 이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있으면 뭘 하겠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있으면 저도 해보니까 있으면 굳어사지더라고요. 있으면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목사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열 수 있는 그 축복. 뭐라고 말했냐?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경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2016년 금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 다 거지만 모인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쓰고도 예루살렘 교회가 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를 도와서 세울 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경제. 또 하나는요, 선교와 후대를 위한 경제였어요. 보니까 여기 오늘 낮에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 60장 한번 읽으면 기가 막힌 말만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저도 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뭘 준다는 얘기가 써 있는 줄 모르고 이게 인도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금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뭐 이런 말들, 계속 그런 거 나옵니다. 나오다 뭐라고 나오냐? 레바논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로 이르러. 쓸만한 나무들이랑 값 좀 나가겠죠. 이렇게 계속 어른들로 축복 아니야. 금을 가지고 노슬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만큼 내가 너를 축복해 줍니다. 뭐 때문에요? 선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너무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익산이라는 곳에요. 할랄 모슬렘 음식을 만드는 공장 부지를 50년 무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처럼 돼지고기, 닭고기 먹는 사람은 그거를 도축할 수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입학, 우리말로 하면 전도사나 목사급 되는 모슬렘 지도자들이 수천 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서 도축을 하는 기술자들이 수천 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남자가 수천 명 들어오면 여자들 그리 안 시키니까 수천 명에게 부인이 둘셋씩 따라 들어오면요. 이래 낳고 저래 낳고 하면 다 모슬렘판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피를 잘 빼서 건강에 좋다는데 뭐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때까지 먹고도 피째 먹고도 선지까지 먹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속으면 안 돼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뒤섞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선교와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오병이요. 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 경제에, 여러분 꾸리는 산업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11조, 열방 살리는 선교, 그리고 건축,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지어서 그 속에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여러분 음악회 하면요, 뭐 열린 음악회 전부 절에서 합니다. 경치 좋지, 공기 좋지, 좋은 거야. 교회에서 여기 열린 음악회 하겠습니까? 200명 들어오면 꽉 절파하는데 뭐네요 교회에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정치 얘기 아닙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는 바쁘니까 대표 장로님들 만나고 돌아가요. 아이고 장로님들 이번에 꼭 부탁합니다. 오버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에게 안 오더라고. 여러분, 국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찾아오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국가고시 보지 맙시다. 그래 바뀌었잖아요. 토요일로. 계속 그걸 건의한 거예요. 국회의원 나올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입법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와야 되니까 주일날은 국가고시 보지 마라. 계속 말해갖고 토요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에요. 네, 문화를 바꾸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10개 심으면 10개 나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 심었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응답. 그 벳세다 들녘에 있었던 일이 내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벳세다 들녘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사업,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응답하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응답이라는 단어 앞에 엄청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요. 왜요? 그냥 응답 안 받은 건 아닌데 응답이라고 말하긴 참 뭐가 좀 확실한 뭐가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응답 아니긴 아닌데, 응답 아닌 거는 아닌데, 응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뭐 내용 없고, 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말씀대로 믿자. 뭐냐? 네가 작냐?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거다. 이게 새해거든요. 다시.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거다.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네가 작냐? 내가 너를 1000을 만들겠다. 왜요?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냐? 내가 너를 풀 속을 지나가도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속을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냐?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혹시 강한 분 계십니까? 강한 분은 그냥 계속 강하니까요. 그 여러분 자랑하세요. 나 약해요. 주님 저 약해요. 주여 이러지 말고요. 주님 제가 약해요. 주님 제가 모자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약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마리아를 살렸어요. 연약한 사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 방언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작은 자가 1000명이 되는 응답이 따라왔다니까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응답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말이에요. 야! 너가 강한 자가 될 거예요. 새해요, 새해. 덜 믿어지는가 봐네. 하나님이 작은 자를 1000명을 만들고 약한 자를 강국을 왜 만드냐?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거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따라. 주 언약 따라서, 말씀 언약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작년까지 겪었던 아픔, 어려움, 곤란함 바뀐다니까요. 여기 약속한 대로 얼굴 희색이 만연하여 얼굴에 화색이 확 도는 거예요. 왜요? 다 문제없다 이거거든. 다 잘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사야 60장 말씀 이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론이 있습니다. 성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면 싸우지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경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와 나중 믿을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돈이 집을 짓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나중 믿을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경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냐? 사람이 살아나면 참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흥부는 애들이 계속 태어날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있는 애들도 못 먹는 판에 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기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는 줄여도. 왜? 새 생명이니까요. 엉엉엉 울고 삐약삐약하면 뭐 신나지 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의 축제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53의 운동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오순절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만해요. 계시록에 말한 대로 촛대를 옮겼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왜 옮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릴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릴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싸움? 왜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도 못 받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게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불려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기도가 끝났는데 뭔가를 봤는데 사람이 덜커덕 찾아와갖고 딱 한데 딱 그 집이더라. 내가 말이야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 막 하기 싫어서 말했는데 오죽 말을 잘했겠냐. 근데 이것들이 멸말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하고 똑같이 되더라. 내 대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게 뭐냐? 약속대로 되지 않았냐?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복음 증거될 거라고 말한 대로 이방인도 드디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 붙은 거예요. 그날부로 하나님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냐?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바울과 그 팀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사역 영적인 멘토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니까 선교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냐? 그렇게 선교한 거 아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근데 선교를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교회가 동남아 11개국 선교할 줄 알았던가 봐요. 애들 유학도 아니 작년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투자 이민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떠났거든요. 어디로 갔냐니까 필리핀. 아니다. 필리핀 갔어요. 근데 이름이 신기해. 보라카이야. 경상도도 아닌데 보라카이로 가겠어요. 갔는데 거기요. 아이들이 일찌감치 공부하러 갔는데요. 또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기억하세요. 다민족로 가기도 했더니요. 이번에 또 만난 친구들을 보니까 멕시코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뭔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모르고 보냈겠지. 근데 하나님이 일찌감치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새해인데 좀 믿어봅시다. 덜 믿어지는 눈치를 그렇게 눈치를 주고 그럼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미래. 그 저와 여러분이 눈물과 땀과 기도가 들어간 그 선교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 동남아 11개국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계획 속에다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하루 한 영혼 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다. 하루 무슬림 불신자들도 하루 5번 기도한다는데
나도 5번 기도하는 거다. 성교 연장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석장 삼식이처럼 밥만 3번 먹지 말고 내가 말씀 3번 읽는 거다. 아멘. 오병이요. 작은 것 드렸는데 5,000명 먹을 줄 걔도 놀랐을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왜 12바구니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구니가 12밖에 없어. 제자 한 놈이 하나씩. 제자가 15명이었으면 15바구니 남았겠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준비된 만큼 남는 거예요, 남아도. 그릇을 엄청 많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 받아야 돼. 어떤 은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 때문에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어떤 조건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임했던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 동남아 11개국 현장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말씀 나눕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합니다.